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으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이 확정되신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그 65절까지의 이야기와 66절부터 72절까지의 이야기의 선후 관계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서라면 베드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부인은 정말 더 나쁜 부인이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재판 과정이든 또는 초기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끝난 다음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72절에 이 닭이 두 번 울더라라고 하는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 시간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저물 때 밤중 그리고 닭울 때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닭울 때는 밤을 나누는 네 경점의 세 번째 경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서 가셔서 재판을 받으신 시간적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6절부터 72절의 사건은 마가복음에 배열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6절부터 72절에는 이 세 차례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뜰이다, 아랫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뜰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뜰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67절에서 이 여인은 나사렛 예수, 즉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 출신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또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든지 사도행전 9장 11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와 너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순례만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종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든지 하여튼 보았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확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한패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가 또 이제 부인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짧게 말한 그 어투.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너 봐라. 너 지금 사투리 쓰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넌 참으로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뼈박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급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 아니다. 같은 무리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제 긋고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3번 부인한 거죠. 그래서 72절에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 14장 30절에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 일이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울음은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66절부터 71절까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죽음으로써 그 일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위기의 상황이 닥쳐지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게 되자 그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의 모든 안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 그 사실조차도 숨겼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떠한 처지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버리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러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